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오늘도 잠잠히 주 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들 다 벗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늘 몰아치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날아오르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굳세게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오늘도 생명처럼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마른 바닥에 오는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비춰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몸의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 좌로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경계를 우리가 더욱더 잘 지키고 하나님 그 거룩 안에서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건과 생명의 풍성한 것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타락과 홍수 사건을 볼 텐데요. 저희 교재는 현재 창세기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지고 계신 교재는 4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42페이지, 지난주 마지막에 다루지 못한 타락의 결과, 인간의 타락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문구를 읽을 때 이제는 가슴이 뭉클하시죠? 네, 뭉클하지 못하시면 서론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강의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선 교재 페이지 42쪽부터 볼 텐데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졌지요. 신뢰에 기초한 최초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고, 적대감과 의심으로 점철된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42페이지 중간 밑부분입니다. 42페이지 중간 밑부분. 페이지 수가 없습니까? 어머나, 잘렸구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타락을 혹시 찾으셨나요? 할렐루야. 다의 인간의 타락 3장 6절에서 7절부터 그 부분을 지금 읽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 밑에 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처음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하는 상태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뱀은 자신이 추구했던 왕의 위엄과는 정반대로 비천한 종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배로 기어 다니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 제가 여기 배로 기어 다니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은, 이전에 뱀이 예를 들면 사탄, 곧 옛뱀, 용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다거나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녔다거나 사람처럼 그런 생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로 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결과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리가 있었던지 날개가 있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심판적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눌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배를 땅에 대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얘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이고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수치의 자리에 영원히 너가 수치를 먹고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너는 영원토록 나의 심판 앞에 수치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교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장면을 기록하는 장면이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교재 옆에 이사야 65장 25절 이렇게 참고 적어 놓으면 좋으시겠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서로를 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몸으로서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새하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다 변했습니다. 천적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회복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네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새하늘이 임했는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뱀은 흙을 먹고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메시지였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된 그 저주, 완전한 패배와 정복이 새 창조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한번 벌주고 심판한 사탄의 존재는 영원토록 패배하고 수치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주 선언과 이사야의 새 창조 선언 사이에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한번 저주했지 끝이야. 너 안심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뱀은 여전히 흙을 먹고 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적군들 앞에서 나의 선한 목자가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은 여전히 흙을 먹고 있다. 사탄의 존재가 있다 한들 완전히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안심하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여자는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둔감해지고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야 했고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요. 종속관계는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속관계를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 종속관계에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나누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자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남편을 원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남편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여인들에게는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인을 또한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끊임없는 불화가 일어나는 이 가정의 모습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심판의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타락 이후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타락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권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분명한 질서는 있는 것이죠. 분명한 질서는 있지만은 종속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종속 관계로 들어온 것. 그럼 우리는 이 종속 관계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앙망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십시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아내도 나에게 뭐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남편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습시다.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손 잡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욕심을 채우고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타락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괄호사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 우리에게 거룩한 노동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노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오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넘어갑니다. 친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최초의 남녀관계 역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하며 각자 핑계를 대며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제사가 등장한 것이죠. 최초의 제사, 피 흘림,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고 최초의 제사를 암시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만 생명을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티브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아벨의 제사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자, 여기서 원시복음 3장 15절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사탄에게 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뱀이 영원토록 숙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든지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누명을 쓰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번째,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은 그들이 창조된 목적 되시는 거룩하신 분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심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놓아두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성경신학,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요? 성경신학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장면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워진 그룹들입니다. 동쪽에 세워진 그룹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으로 회전하는 불칼이 지금 이 동쪽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될까봐 내가 막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천천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적으면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호와의 에덴이 이렇게 설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동산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전의 원형. 네, 잘하셨습니다. 에덴을 단순한 낙원, 어떤 동산, 어떤 천국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 성소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시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아바드와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며 지키다. 이 두 동사가 민수기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게 말했던, 아담에게 말했던 이 거룩한 노동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소의 도구들을 관리하는 아마드 샤마르가 된다. 이해하셨죠? 아담의 에덴의 사명은 처음부터 어떤 역할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성전 예루살렘 구조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성정신학의 패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에덴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구나, 일치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은 바깥 세상 저주받을 땅을 얘기하죠. 성막 성전의 진영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더럽혀졌을 때는 진영 바깥에 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 입구는 동쪽이라고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맞습니다. 동산 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성막 안은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는 중심부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제 그룹들이 입구를 막았습니다. 천사들이 입구를 막았죠. 그리고 성전과 성막은 그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에덴 동산과 성전과 성막이 일치하죠. 아담이 아마드 샤마를 했던 여호와의 동산이 이제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마드 샤마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응 구조가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내어 쫓아내면서 너는 너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매일같이 너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 땀 흘려봐라. 나의 임재가 없이 너 인생이 얼마나 흙무더기 같은지 봐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던 겁니까? 여호와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다시 너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한 것이 성전과 성막 제도, 제사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내쫓았지만 그것이 사실 기회였잖아요. 아담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담에게 내쫓으셨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룹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룹이 에덴 동쪽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저 수호자의 위치가 아니죠. 성경 정체에서 그룹들이 나오는 표현들을 뽑아보니 이렇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쪽 생명나무로 가는 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에 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요. 또 열왕기 상에 넘어가면은 솔로몬 성정 지성소 안에 날개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병거를 받드는 존재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스랍들로 표현했지만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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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룹이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에덴에 있었던 그룹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아담의 출입을 막는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룹이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셨고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죄인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 그룹을 법궤 위에 만들고 휘장에 수놓은 것은 에덴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동산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모형이었던 에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성막 안에 다시 세우고 계신 것이죠. 두루 도는 불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두루 돈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막는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한 칼입니다. 이 표현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방향으로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니 여기 거룩한 땅이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모세와 만날 때 불과 빽빽한 연기로 하나님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를 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대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른 불을 켜면 죽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이 불이 칼이 되어서 사방으로 회전하며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요? 죄인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거룩이라는 성품이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죠. 이 두 가지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이 서면, 우리 죄인들이 서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죠. 거룩한 불, 칼 앞에. 이 질문은 성막 제도 전체와 제사장 제도 전체 그리고 속죄의 예식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들락날락하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휘장이고 공간처럼 보였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법궤 흔들리네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법궤 자체가 살아있거나 천막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동쪽의 의미로 넘어가 보죠. 에덴 동쪽이라고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 Holy of Holies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4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오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아담이 쫓겨난 그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 이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왔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너무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성전, 선막, 그것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지성소를 가리는 그 홀리 오브 홀리즈를 가리는 휘장 위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룹들이. 성막은 에덴의 복사본입니다. 그룹과 불칼이 지키던 에덴의 그 문이 성막 안에서 그룹 수놓인 휘장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에덴의 그 닫힌 문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는 것입니다. 성막의 예배는 에덴의 기억이고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 구약에서까지요. 자, 여기서 스가랴 1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이 목자에게 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면서 내가 보낼 메시아, 구속자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밤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죄인을 막았었던 그 칼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그 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두루도는 불칼, 어느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그 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칼을 몸으로 받으셨고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길을 확실하게 여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지었던 죄, 그로 말미암아 타락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확실한 선언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에덴에서 닫혔던 길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자가 없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을 지키는 수호하는 부르도는 불칼 앞에서 벌벌벌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죄인들처럼 똑같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하시는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됐고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덴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확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지어져서 나의 백성, 나의 약속,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내가 복 주는지 봐라 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불타오르는 거룩은 여전하신데 그 불타오르는 거룩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로 나와 함께 죽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루도는 불칼을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해야 되는 고백과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잘 보면 참 감사해요. 이제는 두루도는 불칼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등장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봐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거다. 두루도는 불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고 매달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료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도시와 국가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던 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참 우리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되고 하나님이 쫓아내셨지만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세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무섭게 퍼져가는 악, 4장에서 5장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되죠. 우리가 이것만 보고 사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아벨의 믿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죄가 너 문 앞에 들여졌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계속 힘써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죄가 너를 삼키고 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나는 이미 뱀의 후손들에게 너는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라는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이 뱀에게 속지 마. 다시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근데 가인도 참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와서요.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이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인을 통한 불경건의 자손, 첫 번째 라멕입니다. 그는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하게 됩니다. 라멕이요.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였고, 라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창세기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아담과 가인이 결혼하였고 자녀를 놓았고 하와는 기뻐합니다. 우와, 나의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했어. 가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가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나는 가인을 받아서 보상받을 거야. 가인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나의 수치도 가져가 버릴 거야. 그런데요,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머리를 쳐버려서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졌을 때 하와가 얼마나 놀라 깜짝 넘어졌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빠져서요. 사랑스럽던 아벨도 죽고 없습니다. 다시 자녀를 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한탄하고 눈물 짓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눈물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망과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셋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셋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셋을 기르고 양육하면서요, 다시 한번 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얘는 과연 누군가의 머리를 치고 깨고 죽이는 그런 악한 가인과 같은 후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하나님, 우리 이 셋만큼은요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담과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셋만큼은요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이 태어난 것이 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이요, 셋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셋은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셋은 아벨처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량받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셋에게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26절에 셋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다음 세대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도록 말씀을 계속 꽂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축복과 선언들을 계속해서,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자야, 뱀은 내 인생 앞에서 영원토록 패배했다, 웃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자족해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거다, 반드시 기억해라. 너 앞에 생명수의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이 네 삶을 치유할 거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겠다 선언하셨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저주 깨어 부셔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와 신앙과 양육으로 빚어진 셋이 그의 자녀를 놓고 에노스와 함께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간증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남아서요. 이제 마지막 5분 정도를 교재에 시간을 할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두 번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라고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매우 길게 살았죠.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족장들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 설정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뤄야 될 세 번째 사건,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인류를 홍수로 멸망,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드러나는데요, 그 독특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한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한탄도 하시네요. 6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시작하는 6절 앞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 특징이 이런 것이죠. 아름다움을 받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명성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명성, 권세, 부, 이것을 쫓는 생각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 너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생각들이 다 악하네. 너희들의 계획이 다 악한 거야, 얘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악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한탄스럽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정말 좋았다. 정말 참으로 좋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에서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드와 샤마르를 버린 거룩한 노동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에 거룩한 노동이라는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 내 것으로 삼고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을 보는 불칼, 죄, 하나님의 거룩, 심판 관련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홍수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홍수의 심판과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마치 믿음의 1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은, 저의 가정은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셋을 놓고 셋에게 쏟아부어 주었던 그 축복과 약속들, 예배의 현장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회복과 치유와 복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와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앙망함이 없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의 모습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 추구했던 우리 마음과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한탄할 것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였음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의 시간 덮어주시고,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거룩과 생명의 풍성한 것들,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앙망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예전 모습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노동, 하나님 경작하며 지키는 이 작업, 이 거룩한 노동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호흡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거룩해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히 내려주시고, 이전에 우리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좌로는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위에 치유의 광선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며 부르짖으며 한평생 주 예수의 이름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